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이삭의 떨림, 에서의 살의입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셨을까요? 어제 본문이었던 창세기 27장 전반부에서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계획하여서 땅의 소산과 통치권과 권세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사냥을 나갔고 사냥이 끝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이삭의 축복의 기도는요, 이미 야곱에게 행해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들들에게 똑같이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밤에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듯이 그렇게 기도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기도의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법적인 유언이자 신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아래에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면요, 맏아들 장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36절에서도 장자의 명분, 장자가 등장합니다.
장자의 축복,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자의 축복은 가문의 통치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재산도 2배를 상속하는 아주 중요한 권리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서는 어떻게 여겼었나요?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7장 34절에서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요 이 잃어버린 장자권을 놓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었죠. 히브리서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을요 망령된 행위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장자의 축복은요 동생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계속해서 절규하며 축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에서를 위하여 축복해 줍니다. 39절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누가 주셨던 말씀이죠? 태중에 있던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고 확증됩니다.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이 멀다. 풍요의 중심지가 아니란 것이죠. 칼을 믿고 생활한다. 침략과 약탈의 생존을 뜻하는 것이고 아우를 섬기는 삶, 태중에서 예고된 대로 되게 되는데 실제로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에돔의 특징이 뭐죠? 침략과 약탈, 그리고 오랜 기간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한 축복을 이삭이 했을까요?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삭은 떨었습니다. 왜 떨었습니까? 직감했기 때문이죠.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닙니다. 속아서 화가 나서 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에서의 분노가 폭발하려고 합니다.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챈 리브가,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하란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형의 노가 화가 풀리는 몇 날이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20년이 됩니다. 20년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에서를 좀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억울하죠. 왜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장자로 태어났으니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당연히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인데 동생의 거짓과 속임으로 이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서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 지르고 울고 있나요? 축복 때문이었죠. 당연한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바로 이 분노 때문에 에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간절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이라는 그 특별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욕망이 있었어요. 34절에서 에서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모든 것이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장자권 가볍게 여겼었죠. 하지만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지만 그 축복은 나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분노를 지금 에서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분노는
그 복이 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장자권이 가져올 현실적인 권리와 상속, 그 재산이 날아갔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회개하는 에서를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내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서가 흘린 눈물에는 자신의 죄를 향한 눈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에서가 흘린 눈물에는요,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에서는요, 재산을 날린 후회는 있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당한 손해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내가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서의 통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요, 통곡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그 간구하는 내용은 어디에 중점이 있고 어디에 초점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요, 에서와 같은 실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적용시켜서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라고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성도는 주님의 손에 든 떡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면서 그 복이 요구하는 신실함은, 구별됨은, 거룩함은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며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에서의 통곡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복에만 집중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망령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망령되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중점하여서 초점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거룩한 떨림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의 삶으로, 구별된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